(2020년) 10월 30일 우리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 찬송가 496장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또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저녁에 또 금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 예배와 금요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싸움과 다툼의 원인,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을 골고루 강조했던 야고보는 이제 좁게는 성도들 사이에서 넓게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종종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결코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피상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싸움을 하지 말라 또는 다투지 말라와 같은 그러한 미봉책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시험과 행함의 문제를 또 혀와 지혜의 문제로 심화시켰던 것처럼 싸움과 다툼의 문제 또한 그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던진 질문은 바로 싸움과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 의사가 응급처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또 종합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처럼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이라는 문제의 근본적인 그 원인을 진단합니다. 싸움과 다툼은 화평한 상태를 깨뜨리는 분쟁 상태를 말하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전자는 대규모의 분쟁을, 후자는 소규모의 분쟁을 각각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대규모의 분쟁, 그리고 다툼은 소규모의 분쟁을 각각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밝혀낸 싸움과 그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지체 속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는 선을 행하기 위하는 법이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법이고 다른 하나는 악을 행하기 원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법으로 악을 행하기 원하는 법을 제어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직전에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지체 속에는 악의 세력, 즉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파괴적인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싸움과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한 채 자신만을 위해서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정욕이 바로 모든 싸움과 다툼과 분열과 대립과 갈등의 원인, 그 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변을 살펴보면 싸움과 다툼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게는 부모 자식 간에부터 크게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르기까지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윽박지르고 속고 하는 싸움이 그칠 날이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창조된 이 세계에 이와 같은 처참한 파괴를 가져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을 없애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많이 가지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능을 가리켜 소유욕이라고 말합니다. 소유욕. 그런데 건전한 소유욕은 오히려 매일매일의 삶을 규모 있게 해주기도 하는데 더 나아가서 인류 사회에 커다란 공헌을 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소유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를 넘어선 분수를 넘어선 소유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를 넘어선 소유욕이 바로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앞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싸움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소유하기를 바랬던 것을 얻게 되기는커녕 인간관계만 악화됩니다. 탐욕이 점점 커지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살인을 저지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싸움은 더 큰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은 더 큰 다툼을 일으킬 뿐 문제 해결에는 별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후반부에서 야고보는 선행과 온유함으로 지혜 있음을 보이라고 권면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때로는 이 말씀대로 욕심을 내지도 않고 살인하거나 시기하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을까? 그러한 의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야고보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복의 근원이 되시며 삶의 무한한 자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 세상에 인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이다 하면서 불경기의 늪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환경에 따라 요동칠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었다는 굶주려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타민족의 땅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손에 가진 것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종살이했는데 종살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량한 광야에서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해서 죽은 그 백성들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살리셨기 때문에 굶주려 죽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무한한 자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말씀에 의지해서 힘써 구하고 간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포기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때로는 금식하며 병을 고침받기 위해 간절히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고침받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목격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능히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그러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전과 다르게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은사 중지설 이런 거를 주장하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그 성경 말씀을 이성으로만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성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앞전의 말씀대로 구하였는데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구하기는 구하였지만 잘못 구했을 때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이기적인 탐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 다음에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혹시 내가 나의 분량을 넘어서서 탐욕으로 잘못 구한 것은 아닌가 하고 자신의 그 믿음의 상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물질과 건강과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량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마구 떼를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본질적으로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을 섬겨야지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섬기는 위치에 올려놓고 신격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들의 문제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그러한 사상이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 엄연히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어떻게 창조주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바알 신앙이나 샤머니즘과 같은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개 세상적인 거짓 종교나 이단 사설들은 신도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금품을 내고 복을 빌면 그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지극히 물질적인 기복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우리 자신이 성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기적인 탐심으로 복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구하는 사람의 신앙을, 그 믿음을 온전히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구한다고 그래서 부모가 칼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구하고 또 욕심이나 탐욕을 부려서 또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물질이든 건강이든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또 이제 거룩한 주일을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금요 저녁 예배 또 주일 예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회복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족 구원과 또 가족 건강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오늘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통성으로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소유욕과 탐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이념의 갈등, 여야의 갈등, 빈부의 갈등, 지역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모든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화평케 하시고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의 모든 갈등을 모든 다툼과 분열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이오니 화평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그 역사가 이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세상에서도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6만 교회 또 10만 죄종 정말 또 하나님께서 또 1200만 기독교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또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그러한 가난한 성도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수백만의 그 신앙을 쉬고 있는 성도들도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또 저녁에 있는 금요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우리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더러운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도 많사오니 하나님 통해 자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토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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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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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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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루도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감사드리고 한국교회를 감사드리고 우리 행복교회를 감사드리고 우리 행복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해주시는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